명절에 손자, 손녀, 조카들 만나서 잘 놀아주셨나요?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 아이들이 있으면 참 그 아이들 자체만으로도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죠? 네, 제가 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어린아이가 더 예뻐져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손자, 손녀 서로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더 심해져서 그냥 자랑하고 싶은 사람 돈 줘서 보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참 예쁜 어린아이를 예수님도 참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싫어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넷 이상은 낳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둘을 낳았는데 둘을 낳고서도 셋째, 넷째 계속 타령을 하니까 다들 아이를 엄청 좋아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사실 아이들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좋아하지 않아서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에겐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이유는 이 아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많이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첫째고 둘째 이유는 제가 이제 목사인데 물려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재산은 못 줘도 내가 물려줄 유산은 신앙과 형제들이다. 서로 형제들이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형제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들을 저도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제 아이가 생기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고찰을 해본 결과 제가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가진 몇 가지 좋지 않은 특징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아주 예뻐하시는 분들도 어린아이들의 이 좋지 않은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 첫째 아들인데요. 이 사진이 이 어린아이의 좋지 않은 성향을 너무 잘 보여주는 표정 같아서 제가 이렇게 띄워봤어요. 우선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이니 뭐 성악설이니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몰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육아를 해보면 성악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 게 맞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그 이기심 때문에 폭력과 악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또 감정을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불편하고 또 자기 기분이 나쁘고 싫으면 얼마나 울고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위험하고 틀린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틀렸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고집이 참 세고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다칠까봐 조심해야 돼서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해서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 손이 하나 더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막무가내 8살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저만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한테는 작은 위로를 얻곤 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앞에서 말한 특징들이 그냥 제가 어렸을 때를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쟁이고 유명한 악동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그냥 예쁜 것 같은데 제가 20대 중반쯤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의 결혼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다들 저를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의젓해졌다, 너무 변했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의젓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사실 그렇게 철이 들었었던 때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밥만 먹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너무 대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 기억나냐고, 그 어렸을 때 그 또래 애들이 기억나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그 교회 10살 때까지만 다녔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걔 있잖아, 네가 유치부실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뜨리고 때렸던 애. 걔 있잖아, 왜 네가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때렸던 애. 왜 있잖아, 걔가 네가 축구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던 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어린 아이 시절을 깨끗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억에서 지웠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얼마나 못된 아이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얌전히 이렇게 서가지고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못된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못된 사람이 못된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좀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을 좀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내 몸이 다 컸고 이제 풍채도 이렇게 있어지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름대로 의젓해지기도 했고 심지어 목사인데 사람들은 나를 다 컸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다 큰 어른일까? 이런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참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참 절제하지를 못하는구나.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싫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고집이 세고 참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참 작은 어린아이일 뿐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넘어질 것 같은, 항상 다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아이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되는 그런 참 손이 많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아이이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싫어했던 이 어린아이들의 미운 특징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 나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한 합신 측의 큰 어르신입니다. 합신뿐만이 아니라 고신 측과 총신 측 또 합신 측까지 신학교 3군데에서 총장을 하셨고요. 신학자로도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한 분이 유일하게 성경 정권 주석을 쓰신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태어나는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런 수많은 업적들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수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연세도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하는 자리에서 까마득한 목회의 후배들, 인생의 후배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있으면 죄 냄새가 납니다. 참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 성실하게 사셨고 목회도 참 성공적으로 하셨지만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크고 건강한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또 열심히 살았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참 밉기도 하실 텐데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또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어린아이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 복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린아이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잘났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큰 어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어린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로서 어리광 부리면서 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린아이일 때 모습이 너무 예뻐서 평생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그대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리광만 부리고 계속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이쁠까요? 계속? 분명 그때부터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저 기쁘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자녀에게 어린아이의 예쁜 모습들이 사라지더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 부모로서 기대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한 사람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인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은요,
나와 우리가 별로 구분이 없어서 뭐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렇게 말하지만 외국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분명하게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서는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은 있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 가면 사람들 부대끼는 것도 싫고 또 괜히 상처받는 것도 싫고 피곤하기 싫어서 혼자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고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 바로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마다 자기 역할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집센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인 우리가 조금씩 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이루도록 만드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까요?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세상의 모습들, 우리를 유혹하는 가치관들입니다. 현대시대에 우리가 제일 쉽게 빠져드는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은 아마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죠.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돈을 벌려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요. 어떻게든 좋은 직업 갖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 돈을 불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또 최근에는 세상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그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연약해서 의지할 존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이 바라보기에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어른인 겁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해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멀리하며 사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완전히 다 어른이 되어서 자라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족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플로우 처치 안에서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 되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함께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는 많은 세상의 가치관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